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겠습니다. 1절로 1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애굽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귀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이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이동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하시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저희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계속되는 원망과 하나님의 사랑.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천국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은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도록 끊임없이 훈련하고 계신 것이죠. 바라의 쓴물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테스트였죠. 역시 그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기보다는 원망 불평했지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고 그들에게 율례를 정하 주셨어요. 너희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애굽에 있었던 그 질병 하나도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 되실 것임을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엘림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 이제 1절 3절에 보면 이제 신광야에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신광야로 들어갔다. 그 시기가 언제냐?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었다. 6월절이 이제 첫째 달 15일이 6월절 아닙니까? 이게 딱 한 달 지났어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난 때에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죠.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을 때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양식이 없으니까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서 배불리 먹던 때를 그리워하고 있죠. 차라리 그곳에서 먹다가 죽는 것이 날 뻔했도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리워하느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도 그곳에서는 배불리 먹었는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 불평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직접 보았고 경험했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주려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능력이 없으신가? 네, 이 하나님을 전혀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네요. 이 백성들의 특성은 뭐예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요. 또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목표, 이것을 지금 잃고 있어요. 소망을 잃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냥 이 모든 것을 망각하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 그런 문제에만 급급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배불리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애굽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애굽이라도 상관없다. 거기서 애굽 바로를 섬기고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참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돌아오지 말라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인데 애굽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시면서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고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우상숭배하며 살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 영적인 상태에서 그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원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지만 또 앞으로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하는 내용, 원망 불평이에요. 이 원망 불평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그냥 쉽게 일상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영성을 보세요. 원망 불평은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망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무지죠. 무지. 전혀 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때 나오는 게 원망이에요. 그리고 원망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이죠.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중심이에요. 이 원망의 그 뿌리에는 이렇게 아주 심각한 죄의 본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무지, 불신앙, 그 다음에 자기중심이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원망 불평하는 거.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되어져야 하는 심각한 문제죠. 그 뿌리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멸망에 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교만, 불신앙, 하나님께 대한 무지. 그러다가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서 다 수장됐죠. 그 원인을 우리가 잘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말이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홍해가에서 수장됐던 애굽의 병사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무지, 교만, 이 욕망을 버리지 못하면요, 애굽의 백성들처럼 되는 겁니다. 그게 원망불평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자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냐고 원망불평이 나오면, 아, 이거 내가 좀 심각하게 병들었구나. 그거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는 육체적인 질병에만 자꾸 관심을 갖지 말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육체는 언젠가 한번 죽어요.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죠.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영이 중요합니까? 육체가 중요합니까? 물론 육체도 중요하죠. 그러나 어떤 게 더 가치 있느냐 하는 거죠. 영원한 것이 가치 있는 일인데 이렇게 영적인 질병에도 관심을 가져야죠. 관심을 가져야죠. 근데 뭐 육체의 뭐 병에 어떤 병의 증상이 어떻고 뭐 여기 굉장히 관심 많으면서 왜 영적인 일에는 이렇게 무관심할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영적인 MRI를 찍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쭉 훑어내면 우리의 문제점이 다 드러나는 게 이렇게. 그런데 이 원망 불평이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요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걸 습관화돼서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은 죄의 특성이 원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원망이 바로 암입니다. 암. 영적인 암이에요. 이걸 뽑아내지 않으면요, 반드시 죽습니다. 이거 우리 광야 생활에서 배우는 거예요. 영적인 암입니다. 이 원망불평은요. 근데도 그 원망불평을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당연히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지. 상황 설명만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셨죠.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신광야로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양식이 떨어질 때쯤 되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실 계획도 다 갖고 계시죠. 조금만 좀 참지. 엘림도 그랬잖아요. 엘림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걸 못 참고 그냥 원망 불평하다가 마라의 스물 만났을 때 말입니다. 거기서 배웠잖아요. 아, 우리가 조금만 참을 걸.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하셨는데 4절로 5절 보세요.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양식을 비같이 내릴 거야, 하늘에서.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너희가 구할 수 있도록 내가 충분히 준비할 것이다. 아유, 참. 1절만 참지, 1절. 3절에서 4절 차이. 아시겠습니까? 고세를 못 참아가지고. 배고파서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 보세요. 주님께서 만나를 준비하셨죠. 하늘 창고에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루분만 거두라 그랬어요. 하루분만.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 더 거두면 썩는 거예요. 그러나 6일째 되는 날은 이틀, 7일 날은 안식일이니까 이틀분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마라의 쓴물에서도 시험하리라. 여기서도 시험하리라.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충족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란 말이에요.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공급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 그랬죠.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라니까요. 원망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 찬양할 수도 있고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은 다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그것이 풍족하게 채워지면 걱정할 일이 별로 없는데, 그게 채워지지 못하고 불안하니까, 이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범죄하게 되는, 원망불평하는 이런 모습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가 다가온다든지, 불안한 일들이 계속 된다든지 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굶주릴 죽게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주실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철저히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알겠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수백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 창고를 열어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요. 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느냐는 거죠. 이런 게 다 테스트예요.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이게 확실한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요새 하도 오래 사니까 노후가 걱정이 많죠? 80세, 90세, 요새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까지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계산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60세면 다 은퇴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은.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한 보장이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확실하죠. 이거보다 확실한 은퇴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금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이보다 확실한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 어딨냐고. 무슨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내가 이 땅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걱정은 되죠, 사실은. 걱정이 되겠죠. 왜 안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서 내려주신다는 의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든지 하여튼 분명히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이건 우리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 상황을 바라보고 또 원망하고 비방하고. 우리가 이런 원망할 수 있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겠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손으로 수고해서 재물을 쌓고 일용할 양식 구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내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자녀들 때문에 우리를 섭섭하게 대하는 자녀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원망불평이 나오기도 할 것이고,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절대 그런 원망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뭘 어떻게 키워? 하나님 키워주셨지. 그런 원망불평을 하니까 더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거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 자녀들에게는. 그게. 감사하고 해야지. 맨날 원망불평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왜 자녀들에게 원망불평을 심어주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해야지.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 어떤 사람들에게 자꾸 원망불평해서는 안 된다. 이건 암이에요, 암.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잘라내야 사는 겁니다. 잘라내야 사는 거. 근데 이 암이라는 게 특성이 뭐예요? 전이 된다는 거예요, 전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이걸 영향을 줘요. 영향을 줘요. 내가 원망불평하는 남편과 아내와 살면요. 그 아내와 남편도 똑같이 그 암에 걸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계속 원망불평만 해야 되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자기도 닮아가요. 똑같이 원망불평하고 있는 거 그 사람도 병들어.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자식은 또 마찬가지야. 맨날 부모가 자녀들의 원망불평하고 자식도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냥. 주변 사람들을 다 죽인다니까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 천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다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저녁에는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고 아침에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고세를 못 참으서 그러냐.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 만나가 막 하늘에서 쏟아지는 걸 보겠죠. 야,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믿으면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망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듣고 계시면서도 무엇으로 반응하셨어요?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중에 이게 계속 쌓여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내용도 나오는데요. 아직은 어리니까, 어린 신앙이잖아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요. 어린 신앙일 때는 봐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사랑으로 봐주시는데, 계속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여가는데도 계속 원망불평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바로 징계가 나타납니다. 채찍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로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지적을 하셨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과 저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원망하느냐. 이 모세와 아론이요.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수백만의 사람을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을 구원해 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모세와 아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모세와 아론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따라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해서 하는 거예요? 8절에 나와 있죠.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 때문에 상황이 어때서 원망불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 누구를 향하여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원망불평은요 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계속 그 말씀하시니까 원망불평 들었다. 10절에 보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하여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한 시간 할 때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호와의 구름이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였더라. 성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거룩한 처소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랍니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광야 교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쭉 회고하면서 말씀 증거할 때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광야 이 자체가 교회입니다. 광야가 이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속에서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삶이었단 말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여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성전에 올라온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전이고 또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의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임하여 계신데 거기다 대고 원망 불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주님 또 말씀하시네요.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부분에 계속 강조하신 것.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지금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결국 어떤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을 알았죠.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을 알았죠. 왜 이 하나님을 모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원망불평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테스트,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구나.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 만나를 내려 수백만을 40년 동안이나 먹이신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하나님을 안다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말이죠.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염려하고 원망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저희 하나님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구나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겠죠. 예. 묵상하면 돼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라고 9절에 나오죠.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 가운데 구름으로 임하여 계셨지만 오늘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오늘날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십니다. 네, 그 말씀 가운데로 가까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과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가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망 불평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직 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요. 믿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이죠.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원망 불평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들을 사랑과 자비로 대하고 계시죠. 잘 모르니까 알게 해주시려고요. 그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셨을까요? 이런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인정을 받는 우리의 인생. 저 천성을 향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은 광야와 같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대하고 보니까 우리가 툭 하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수많은 일들이 생각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그 뿌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깨워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원망, 불평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이 원망, 불평의 암덩어리를 완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